자, 제50과 분사와 동사적 형용사인데 50가로 들어가기 전에 49과 가운데 D 섹션에 그 아래쪽에 보면 에스겔 16장 5절이 있잖아요. 에스겔 16장 5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후물라라는 단어가 나왔죠. 에스겔 16장 5절, 이제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낳은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아가 버림받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보면 레후물라 알라익, 너를 불쌍히 여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로하사 알라이크 아인, 그 눈이 너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산모도 이 아이를 불쌍히 안 여겨. 아무도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그래서 이 아이를 버려. 바빌론 강변에.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버림받은 아이가 너무 많았어. 요즘도 이제 준비되지 않은 관계를 가져서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아이를 이제 남의 집 앞에 버리고 또 이러는 일들이 있는데,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더 빈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 16장이 뭐냐 하면 강에 버린 아이를 이 엄마가, 이 부모가 이렇게 택해가지고 데려와서 너무나 잘 키워서 공주로 만들었는데, 그 은혜에 보답을 못하고 이제 창녀가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방탕하게 지내는,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에스겔 16장은 이것도 이제 퓨러티 로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근데 이 버림받은 아이가 구원자가 되는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잖아. 그리고 사르곤 왕도 창녀에게서 태어난 왕이었어. 그런데 버림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택함 받아가지고 고대 아카드 제국을 이렇게 건설하는 그 모티프가 고대 근동에는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나일 강변에 버려졌다가 공주가 택해가지고 이렇게 왕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는 이 모티프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티프고, 이게 이제 바이블의 어떤 그 선택과 유기, 이것하고 이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그 에스겔서 이 본문은 이제 그 정반대의 어떤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이 에스겔 16장 5절이 저에게 다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는 분사. 자, 분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왜 파티시펄이 분사예요? 분사가 뭐예요? 분사. 한자어 분, 나눌 분이야. 나누어주는 품사야. 아마 이런 건 다 일본을 통해서 왔을 것 같아. 부정사니 분사니, 이 서양 학문을 이렇게 먼저 받아들인 곳은 일본이니까. 분사는 나누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나누어요? 동사와 형용사의 두 가지 기능으로 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 거야. 그래서 분사라는 건 뭐냐 하면
동사 기능에 더하여 형용사나 부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비정동사 형태, non-finite verb form이 되겠습니다.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니까 뭐예요? 수로도 되고 또 이제 뭐예요? 꾸며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형용사적 분사도 될 수 있고 동사적 분사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verbal adjective는 동사적 형용사죠. 그죠? 그러니까 동사로서 형용사적 기능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목적어나 부사 등을 취하는 것은 동사적 성격이 강한 것은 동사적 분사, verbal participle 이라고 이제 adjectival participle은 형용사적 분사, 그 다음에 이제 verbal participle은 동사적 분사, 이렇게 이제 영어에서는 ing 이제 붙이면 되는데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영어에서는 분사 형태가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그죠? 현재 분사 또 있고 과거 분사 past participle도 있고 또 이제 조동사하고도 이제 같이 결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에는 분사가 없고 우리는 분사를 영어를 통해서 배웠고, 이제 히브리어 분사는 뭐가 어떤 형태가 있는지, 히브리어 분사에는 능동형 active, passive, 수동형 두 개가 있어요. B, 칼형에서 동사적 형용사 verbal adjective, 카틸과 카툴. 그러니까 동사적 형용사는 동사로서 형용사적 기능을 맡은 거예요. 그죠? 이 형태들은 활용된 형용사이다. 예를 들어서 카탈에서 온 형태 카탈, 명사 형태, 완료형 카탈에서 온 명사 형태 카탈은 아임바브 동사와 니팔 동사 외에는 동사적 형용사로 사용되지 않는다. 예로 캄, 일어나는은 순수원 분사 형태를 대신하죠. 캄, 바 하면 오는, 오고 있는, 네크마드, 바람직한 네크마드, 아 형태네. 카톤 형태가, 아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오 형태가 있습니까? 형태의 동사적 형사는 매우 드물다. 야고르, 두려워하는, 보쉬, 오르, 빛나는, 오르가 형용사적 용법이 될 때는 빛나는, 야홀, 할 수 있는. 그러나 카베드 형태의 동사적 형용사는 좀 흔한 편이다. 야샨, 야쉔, 카베드, 잠든, 야레, 두려워하는. 그러나 그것은 종종 능동분사에 의해서 대체된다. 오헤브, 사랑하는, 쏘네, 미워하는. 시편 9편 18절 쇼흐헤이 엘로힘, 쇼흐헤이 엘로힘,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쇼크헤, 쇼크헤이 엘로, 헬로 아흐, 하나님을 이전이라는 의미인데, 동사적 형용사 여성 단수 크베다와 완료형 3인칭 여성 단수 카베다 사이에 있는 형태론적 차이를 보면 동사적 형용사 남성 단수 카베드와 완료형 3인칭 남성 단수 카베드 사이에 비슷한 형태적 대립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동 분사는 원시 형태가 카틸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카틸의 첫 모음이 길어져서 확장된 것이다. 이 형태에서 코텔이 왔다. 카틸에서 코텔이 왔다. 불완전 철자법으로 코텔도 나오고, 수동 분사는 카툴이었는데 여기에서 카툴이 왔고, 수동 분사는 카툴. 분사로만 사용되는 형태를 항구적 분사형이라고 하는데 칼형에는 나타나지
앉는 동사가 상당히 자주 분사형 코텔로 나온다. 노베르 말하는, 메다베르 코베 기바는 존재하지 않고 호해 바라는 메하케 코세 가수이 수동태 덮인 이런데 아루르 바루흐 에서 유추하여 생긴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 어떤 카툴 분사들은 능동의미 또는 능동의미에 가까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수동형이 어째서 능동의미에 가까운 걸 가질까요? 아가서 3장 8절 아후제 카레브 칼을 쥐고 있는 무장한 자쿠르 시편 기억한다. 그가 리무데이 밀하마 그러니까 라마드 동사의 수동태인데 그죠? 리무데이 싸움에 익숙하니까 싸움에 익숙하게 된 보다 싸움에 익숙한 용사겠죠. 아람어에는 능동의미를 가진 몇몇 커틸 수동분사들이 있다. 데히르 히드 시편 103편 4절인가요? 아람어 풍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이제 신명기 1장 13절 15절에는 전문가 권위자라는 의미를 가진 야두아가 나타난다. 참고 이사야 53장 3절 이사야 53장 3절이 이제 참고로 나왔는데 이사야 53장 3절이 뭐예요? 예두와 홀리죠. 예두와 홀리인데 이사야 53장 3절이 이사야 53장 3절이 이사야 53장 3절이 지금 참 예두와 홀리 그 고난받는 주님의 종이 예두와 홀리래요. 예두와 홀리인데 예두와 홀리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 할까요? 예두와 홀리 예두와 홀리를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까요? 예두와 홀리가 여기 있네. JPS는 acquainted with disease. acquainted with disease. 홀리는 병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두와는 분사형인데 수동태잖아요. 네트에서도 he was acquainted with illness. 홀리를 질병으로 이렇게 딱 번역을 한다. 그러니까 disease로도 번역을 하고 질병으로도 번역을 하고 NIV에 있어서는 familiar with pai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TNK에 있어서도 familiar with disease.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질고를 아는 자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걸 표준 세번역에서는 병을 앓고 있다로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예언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들 이해하는데 구약의 세팅을 넘어서 신약의 세팅으로 다 읽잖아. 그 예수님이 늘 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 예언이 맞느냐? 그래서 이제 표준 세번역이 나올 때는 한국 학자들이 처음으로 원문에서 우리말로 옮겼어. 개역이나 개역 개정은 이제 영어 번역이나 일본어나 중국어 번역을 이래 통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물론 그때도 원문을 보기는 봤겠지만 이미 대본 자체가 일본어나 중국어나 영어를 가지고 번역을 한 거거든. 표준 세번역은 이제 그 1세대가 지나고 이제는 새로 나오는 세대를 위해서 한글 맞춤법 개정법에 이렇게 익숙해진 그 중고등학생들과 다음 세대 독자를 위해서 종결 의미를 다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친근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번역을 했는데, 이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어. 너무 자유주의적이라고 했어. 그래서 엎어쳐야 돼. 엎어치기 위해서 이제 약점을 잡아야 돼. 약점을 찾아낸 게 이사야 53장 3절이야. 어떻게 이 메시아가 병을 앓고 있었냐. 이렇게. 근데 질고를 아는 자라 하는 것은 그래도 참 모호하다, 그지? 질고는 병이죠. 질병과 같은 거. 질병의 고통이야. 그 질고를 아는 자라. 이게 이제 아는 자라고 하면 이거는 능동적 의미다, 그지? 질고를 아는 자라 하면 전문가, 권위자라는 뜻이 될 수 있다, 그지? 근데 병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분사 형태 하나를 병을 앓고 있었다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표준세 번역이 결국은 침몰을 했어. 야, 문법 형식에 충실한 거잖아. 그런데 이게 또 번역에는 디알라지컬한 차원이 있잖아. 성경 번역이 참 어렵다고. 그리고 어떤 번역도 이렇게 완전한 번역은 없어.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번역.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가 표준세 번역 논쟁을 상당히 가까이 봤는데, 우리 이제 광주에 계셨던 합동척의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 그때는 이제 개혁척하고 합동척이 나누어져 있을 때, 그 개혁척에 있던 정규호 목사님께서 옛날 합동척에서 굉장히 유명한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이 번역 성경은 영감된 성경책을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느냐. 직접 말씀하는 걸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성경 번역도 영감되었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참 이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잘못된 신학 논쟁에 휩싸여 가지고 그 건강한 독자들을 더 많이 이렇게 포용해서 기독교적 영향력을 키울 수가 있었는데 불행하게 됐어. 그 성경 번역에도 많은 이권들이 작용하고 있고 또 그 안에 또 신학적인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번역에 있어서는 참 그 고려할 게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두와 홀리를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할 것인가. 근데 무라우카가 신명기 1장 13절하고 15절에서는 전문가, 권위자로 번역을 했네. 그러면은 여기에는 그 박윤선 주석도 그렇고 칼빈 주석도 그렇고 병에 이렇게 이걸 수동태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할 땐 또 이제 여러 주석과 전통도 이제 보아야 된다, 그지? 근데 어쨌든 능동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그러면은 의사들은 어떤 사람이야? 질병에 익숙한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많은 질병을 어쨌든 경험했기 때문에 치유자가 될 수 있는, 뭐 권위자라는 건 다 그런 거지. 어디나 익숙해져서 권위를 갖게 되는. 그 뭐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옛날 그 한의사 침 잘 넣는 그 화타라든가 우리 이제 그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한의사들도 다 많은 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하여간 이 능동태, 수동태에 따라서 이게 참 믿음의 공동체를 완전 두 쪽 내는 이런 차원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폭넓게 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파생된 활용에 있어 우리 이제 칼을 보았고, 파생된 활용에 있어서는 이파를 제외하고 분사는 접두사 맴과 함께 형성된다. 그죠? 약틸처럼 막틸 필령. 야세브에도 불구하고 맴을 주어서 분사형을 만드는구나. 아인파브 요드 동사에서는 약힘이지만 맥힘. 맴은 메티브를 유추하여 만들어졌다. 맥힘.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메세브
메세브가 사바브 동사잖아요. 아이누 아인 동사. 우리 패러다임 828페이지를 가보면 828페이지에 갈라 동사가 있네. 갈라 동사 800 메세브가 사바브 그다음에 대동사 약캠 약홈 그 뭐죠? 831쪽에는 쿰 동사가 있네. 아인바브 동사 지시형이 약홈 약캠 명령형이 있고 분사형에 히필형에서는 맥힘이 나오네. 칼에서는 캄이 나오고 당연하죠. 매트 833에서 사바브가 나오네. 사바브가 수동 분사형에는 능동은 소베브 칼형 사부브 834쪽에 보니까 히필형에서 능동분사가 메세브가 나오네요. 이런 형태들은 뒤에 패러다임에 너무나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가끔 패러다임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사의 의미 변화, 코텔, 코틀림, 코틀라, 코텔레트. 이 분사는 남성 단수, 또 여성 단수, 남성 복수, 여성 복수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이 변화는 뭐 명사 변화, 단수 복수하고 같죠. 그러니까 부정사든 분사든 이 많은 형태 변화들이 다 다른 동사 변화하고도 일치하고 명사 변화하고도 일치하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동사 명사 변화를 익히면 그와 같은 변화에 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형태론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